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뒤에 보면 여러분 제가 베하르 베후코타이 이 강의안이 있습니다. 베하르 베후코타이 강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카톡을 받고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 저도 사실은 갑작스러운 일에 굉장히 마음이 정서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이지만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들어오자마자 딱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됩니다. 지체할 게 아니에요. 지체할 게 아니라 갈 때 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한 장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일주일 내에 빨리 좋은 장소를 얻어서 우리가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명확한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저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후코타이. 근데 오늘은 베하르를 중점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르는 무슨 뜻이냐면 하르가 산입니다. 산. 하르가 산인데 베하르 산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 25장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그 산에서라는 말이 베하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후코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7장 레위기 27장을 보시면, 레위기 27장에 보시면은 레위기 27장 27장이 아니라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라는 말이 내 규례로라는 뜻입니다. 내 규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베후코타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이렇게 더블 폴션으로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더블 폴션이 있는 것은 그 본문들이 좀 약간 좀 짧아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읽는 이 본문이 레위기에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그 토라를 보다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베후코타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이 천년 왕국의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후코타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같이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이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중요한데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죠. 산. 베하르. 원래 이 베하르는요, 이 하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라르.
하라르에서 나왔어요. 레시가 2개예요. 레시가 2개. 이것은 뭐냐면 희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왜 희미한가? 왜 희미한가? 뭐 다른 설명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 19장에서 기인한다고 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빽빽한 구름. 이게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이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있어서 안 보입니다. 이 산꼭대기가. 예?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하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을 보는데 앞이 이 구름 때문에 빽빽한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산 꼭대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산 꼭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빽빽한 구름. 예.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이 출애굽기 19장에는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너무나 귀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빽빽한 구름, 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9절에서 보니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러니까 이 구름 아래에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나오는 음성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음성일까요? 네? 산꼭대기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여기서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빽빽한 구름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안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과 모세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백성이 있죠. 백성이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높은 산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는 뭐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여기 중간에는 빽빽한 구름이 있고 이 빽빽한 구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요 신비의 구름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빽빽한 구름은 이 빽빽한 구름을 통과하면서 예,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육신에 다시 말하면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다 처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빽빽한 구름이 하나의 경계를 이루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뭐가 있죠? 경계가 있죠. 경계. 그죠?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그러니까 산을 오르질 못하게 한 거예요. 산을 오르지 못하고 그 경계 뭐 어떻게 경계를 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내용은요. 신명기까지 토라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임했을 때는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그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축소시켜서 나타납니다. 항상 자신을 비우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비우셨거든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비우셔야만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음의 옷을 입으셨다고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죽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빽빽한 구름을 통과. 이 빽빽한 구름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여기서 다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경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게 제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홀리 템플. 그죠?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성막이 뭐라고 그랬죠? 모바일 성전입니다. 성막이 그대로 시내산을 가져온 게 성막이에요. 자, 이게 그냥 봐도 3층이 보이죠? 1층, 2층, 3층. 그죠? 예. 성막도 똑같아요. 하나는 뭐죠? 여기 번제단이 있는 성막들. 그다음에 이건 뭐라요? 홀리 플레이스. 그죠? 성소. 그다음에 여기 지성소. 그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를 통해서 이 뜰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흰 옷을 입고 지성소에 나갈 때 1년 단 한 번 하루 그 하루에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만드냐면은 연기를 만들어요. 구름을 만들어야 돼요. 구름. 이걸 흉내내는 겁니다. 구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름을 만드냐면 향을 피워가지고 그 금향로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숯불에다가 여호와의 불을 붙여서 그 불로 향을 가득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죽어요. 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할 때 중요한 것은요. 자아를 완전히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잠깐 맛보기만 보지 마시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내 거짓된 자아가 다 드러나야 돼. 예. 내 거짓된 자아는요.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가 칭찬해주면 막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막 우쭐해지고 또 그냥 막 곤도박질 치면은 침울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장소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장소가 이제 이게 마지막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또 내 영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예. 뭐 어떻게 하긴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할렐루야. 아멘. 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 나의 이 겉사람은 죽었다 선포하세요. 예, 그리고 할렐루야 외치고. 예.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진짜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니라. 근데 그 잘 때가 아닌다라는 말이 여러분 웃깁니까? 안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미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잘 때가 아닌데. 근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웃다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게 되더라고, 나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애가 자아가 죽는 것은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계속 내 생각을 치고 가요. 여러분, 이 육체에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그거를요, 내가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그 계속 뭘 만들어냅니다. 계속 뭘 만들어내서 자꾸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이 자아로 막 뭘 manufacture, 뭔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 베하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제가 나와 있지만은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샤바트를 선포해야 돼. 샤바트가 무슨 뜻입니까?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 내 끊임없이 막 흘러가는 이 세상의 생각들을요, 스탑 선언하셔야 돼요. 내가 막 생각들이 막 나와요. 세상 헛된 근심, 걱정. 뭐 걱정이 말도 하지 이게 말할 수 없이 막 굴러가요. 근데 이거를 딱 스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스탑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다 쉬게 하는 거예요. 뭘 쉬는 겁니까? 내 자아의 활동을 쉬는 거예요. 내 자아는 끊임없이 걱정을 만들어내고 근심을 만들어내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예. 희한해. 사람은 타락한 존재가 맞아요.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살 때가 많거든요. 조금만 저기 하면 우울한 감정 주시고, 이게 이 우울한 감정이 있으면 또 거기 또 화도 나고 분노가 막 또 일어나고. 근데 그것을 스탑을 하셔야 돼요. 안식은 그것을 스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샤바트 명령하십시오. 샤바트. 스탑. 네. 이 안식의 개념은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고요.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샤바트,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뜻은 일곱째 날에 마쳤다, complete. 샤바트는 complete 하는 것입니다. 샤바트는 그래서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계획한 것을 마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샤바트를 어떻게 지키냐면은 여러분 그 금요일이요 굉장히 바쁩니다. 금요일 왜 바쁘냐면은 금요일 날 전 식구들이 다 패밀리가 다 금요일 토요일 그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토요일까지 먹을 거를 그때 쉬어야 되니까 그때 이 먹는 거 하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먹을 거를 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 사람들의 원리는 뭐냐면 한 날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할 분량이 있는데 그 더블 포션 두 분량을 맞히는 겁니다. 그 맞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 딱 맞춰야만 실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이게 목표점이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끝마쳐야 되고 그 끝마치는 것이 딱 됐을 때 우리가 실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끝마침과 이 경계선이 없으면 우리는 실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몇 시까지 하자 뭐 그것도 목표가 되겠지만은 일의 분량이 있고 그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마치고서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일을 끝마치는 겁니다. 일을 한 것을 반드시 끝마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안식을 할 때 애초부터 너무 많은 분량의 일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다 하겠다고 욕심 부리셔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은 금물입니다. 안식은 욕심 부리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분량을 알고 딱 요만큼이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잘 지키면 그 지킨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해놓으면 그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량을 알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알고 하는 것이 안식의 출발이에요. 예. 안식은요 자기의 그 분량, 자기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에 그치고 모든 일을 그치고 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치고 이거는 스탑한다는 얘기예요. 스탑한다. 이 스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왜 사람이 늙는 줄 아십니까? 걱정 근심이 많으면 늙어요. 신경을 많이 쓰면 늙고, 예. 신경을 정말 많이 쓰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주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이 얼굴 상이 기쁨의 상에서 이 근심의 상 쭉쭉 늘어지고 막 처지고 그래가지고, 예. 얼굴 올리려고 막 이렇게 땡기고 막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근심하면 다 늘어지고 축축 처지게 돼 있어요. 왜? 이 중력이 잡아 당기잖아요. 예. 근심은 중력의 방향으로 일합니다. 계속 당기니까 계속 딱 내려가는 거예요. 살들이 쭉쭉 내려가고 처지고. 그러니까 눈이 막 무거워지고 점점. 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우위를 향해서 찬양하시고. 예. 그럼 내 살들이 막 올라가요. 점점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기어 올라간다고.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스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스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사이클을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제 그만하자. 그럼 그만하셔야 돼요. 예. 시간 정해놓고 싸움하세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부부싸움 할 때 우리 딱 10분만 싸우자. 그렇게 하고 10분 시간 딱 재놓고 싸우세요. 그리고 10분 딱 되면은 안 하기. 약속하고 싸우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싸우더라도 시간 정해놓고 싸우세요. 이거 끝나야지.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말 그 싸우면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길어지면. 싸움은 짧고 굵게. 짧고 얇게 하면 가장 좋아요. 짧고 굵게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 예. 싸움은 빨리 끝나는 게 좋고 정해놓고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해하자. 예. 어떤 옛날에 제가 본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무슨 개그 프로그램인데 누가 이제 그 어떤 기발한 침대를 만든 거예요. 그 침대가 뭐니까 부부가 부부싸움 후에 화해하는 침대. 예, 놀라운 침대죠. 근데 왜 그게 시판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침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누가 한쪽 사람이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이게 침대가 한쪽 사람이 누구든지 버튼을 누르면 접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접히니까, 응? 웃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접히니까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누구라도 버튼을 딱 누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접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 그걸 팔으면 진짜 대박 날 텐데. 예. 여러분, 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이 스탑이 있어야 됩니다. 스탑. 뭐든지 스탑이 있어야 됩니다. 스탑을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스탑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스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탑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잠깐 돌아봐야 돼요.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죠? 지나치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나치면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돌아보질 못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고 항상 부족한 걸 알고 항상 스탑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쉬었다라는 뜻입니다. 쉬었다. 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쉬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끝냈고, 그리고 하던 일도 다 마쳤으니 이제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쉼은, 우리의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도 안식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내가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무거워져요. 그럼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서 막 이 세상 소식들, 뉴스 같은 거 많이 업데이트 되지만 그거 많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피곤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지 마세요. 아멘. 예. 우리 애들을 보면은 진짜 막 핸드폰 달고 살아. 예. 이거 피곤한 일입니다. 이거 수많은 정보들이 내 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거 내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 분별해야 되고, 이거 엄청나게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먹은 에너지, 칼로리들, 뇌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처리를 하려면은, 이 연산 작업을 하려면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은 뭐냐면 쉬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보질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얘기는요, 여러분 진짜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안식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예. 여러분들이 복음만 듣고 복음으로 내 안에 이 생명나무가 막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능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 이상한 얘기들을 막 별 희한한 얘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방에 뿌려,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들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예,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의심을 넣어주고 불신을 넣어주고 예, 이간질을 하게 하죠.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 정보에 능수능란합니다. 거짓 정보에 홍수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거짓 정보로 다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은. 속지 마셔야 돼요. 예, 속으면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참된 안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한다라는 의미를 단순히 이게 쉰다,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환경 보니까 자연 환경 보니까 진짜 쉼을 얻네, 이런 정도의 쉼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이 치유되는 것이고, 내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내가 잘못 가던 길을 제대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치유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치유가 임하고, 내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영의 치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안식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샤바트라는 말을 이 안식을 이렇게 쓰죠. 샤바트. 샤바트는 이게 이제 슈브인데, 슈브는 돌아가다, 돌이켜 가다. 이건 테슈바입니다. 테슈바. 이거는 회개. 이거는 타브인데, 알파벳 그 히브리어의 그 마지막 글자죠. 타브. 이것은 보통 이제 이 타브라는 말이 옛날에 고대에 이 문자는 아람어에서 왔어요. 이 문자 자체는.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상형 문자였을 때 이 타브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타브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슈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다. 예. 멋있죠?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다. 예. 샤바트는 뭐라고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다. 예.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계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만 새기면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길로 안 가면은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으면은 나는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키셔서 생각하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항상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따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정보들, 사탄이 몰래 숨겨둔 그런 거짓된 지식들을 다 뽑아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신앙을 갉아먹고 있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첫사랑, 그 귀한 사랑을 다 희석시키고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샤바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바트라는 말이 이 베하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요벨이라는 말은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순양의 뿔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 구속, 회복, 기쁨, 은혜의 해. 이 희년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희년을 한 번도 역사적으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희년은 너무나 이상적인 거예요.
50번째, 다시 말하면 77이 49해, 지난 그 다음 해에 50번째 해가 희년이거든요. 근데 희년에는 2년 동안을 원래 이제 매 7년마다 면제년이 되어서 이 면제년은 쉬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마지막 49번째 그 쉐미타도 면제년이기 때문에 쉬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도 또 쉬어야 돼요. 이게 말이 쉽지 농경사회에서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를 다 믿어야 돼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다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이 못 지켰다고 이스라엘 욕할 게 아니라 한번 우리 공동체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만 해도 몇 사람 없지만 한번 생각해서 1년 동안 일 안 하고 일 안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자.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요벨이라는 것은 이 천년 왕국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이 성취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시죠. 근데 반드시 성취하도록 하신 거예요. 희년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희년에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지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희년은 저는 그래서 비밀이 많다고 봐요. 네. 희년에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과 기쁨, 은혜, 이 구속이라는 말을 여러분 가을이라는 말인데, 이 가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 이 구속한다는 것이 원래대로 원래 있던 것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이 구속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요벨 희년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은 이 드로르라는 말이에요. 드로르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유. 놀랍게도 이 희년에 하나님께서 남녀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이 속박이 있는지 몰라요. 묶여 있어요. 예. 이 내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관계에 묶여 있기도 해요. 난 누구의 어떤 관계다. 그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하고, 예. 나는 저 사람 말을 안 믿어. 왜? 나는 저 사람은 뭐 싫어하니까. 이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에 묶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예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예요. 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젊으면 또 젊은 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다 그렇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로부터 자유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육신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육신은 이 세상의 어떤 너무나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그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요, 예무크라는 말인데, 이 예무크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하다. 이 지금 이제 다섯 가지, 이 산에서 샤바트, 베하르, 샤바트, 요벨, 드로르, 예무크, 이 다섯 번째 예무크,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이 레위기에만 나오는 말인데,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곁에서 손이 쇠약하게 되면, 이거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본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속히 타락합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의 우리의 심정, 그래서 항상 그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거, 항상 그래서 내가 형편이 나아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높이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낮아지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온유한 마음하고 같은 겁니다. 이 가난함이 있어서 예무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려갑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합니다. 섬기는 그 위치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 아마 그 힘든 영혼들을 섬기는 자, 예, 그 섬기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을 주실 거예요. 예. 다 여러분들에게 이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천국에서 존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무크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난하게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가난하게 하세요. 예. 근데 더 가난해져야 돼요. 더 가난해져야 돼요. 이 가난할 때 더 우리의 심령은 정결해져요. 퓨어해지고, 예. 막 여러분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뭔가 뭐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러면 막 마음이 기쁘고, 그죠? 근데 가난함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때는 가난함은 정말 없을 때, 그때 가난함을 느끼거든요. 가난함이라는 거 그때 발견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여기 별로 없지만은, 사람들도 많이 없지만 옛날에 많았는데 왜 어디 갔죠 다? 예? 연휴예요? 예. 저는 이렇게 많다가 갑자기 없어지면은 휴거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나를 빼놓고 휴거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마음이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가난해져야 돼요. 사실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 삶을 한번 송두리째 흔들어 봐요. 그러면요 다 버려요. 다 하나만 붙잡아. 하나님만 잡아. 왜냐하면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진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건데, 그렇게 고백을 안 해요. 뭔가 좀 있으면은 막 그거 의지하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전수사님 테슬라 딱 샀을 때, 손에 발을 딱 닿기만 해도 막 쭉쭉 나가잖아요, 그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잠깐 동안은 이 테슬라의 맛에 빠져가지고, 이야 이거 뭐 내가 생각만 해도 막 쭉쭉 나가네. 그죠? 이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제 이 테슬라, 그러면 테슬라보다 더 좋은 걸 또 이게 보이고 그렇게 돼요. 예. 물론 안 그런 줄 알고 제가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될 때 조심하세요. 비즈니스 잘 될 때 이게 돈 버는 맛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영혼 관리를 잘 못하면은 타락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장 먼저 잃어버려요. 예무크를 가장 먼저 잃어버려요. 예무크 잃어버리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희년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 뭐냐면은 여기 있는 성품이 다 이 속성이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킹덤에 우리가 어떻게 접속하냐? 이런 성품이 이런 성품을 내가 만들어야 킹덤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발 나에게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찾지만 나타나자.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잘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터치를 항상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 왜 못 느낄까요? 스스로 높아진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베하르 베후코타이, 오늘은 베하르만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성품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좀 특별히 그 부분,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믿음들, 또 사탄이 심어준 그런 말들의 씨앗들, 그 말들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면요, 이게 쓴뿌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복음이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복음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나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사탄이 심어놓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거짓으로 들어왔던 모든 거짓들, 아버지, 그 사단의 음성들, 그런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아버지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정보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거짓된 씨앗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드러날지어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